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고군분투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게 참 쉽게 말문이 띄어지지 않고 또 마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또 이상한 또 질문이 오거나 이상한 또 답이 오거나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주눅 들고 마음이 참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요. 필리핀에 선교 나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갔던 것 같아요. 거의 꼭 나가서 이제 이제 김승건 선교사님은 사실 거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해? 전도 안 나가고 이제 뭐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당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이미 나눌 자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라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고민하는 것은 이제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전도자가요 갑자기 어디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짐 같은 데 가면 운동하시는 분이 요즘 많아졌는데 운동하러 가시면은 거기에서 처음에 운동 이렇게 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실 전도자가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전도자는 하나하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할 때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금씩 해야 돼요. 오늘은 사실은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몰랐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만났던 간사님이죠. CCC 간사님인데 그분이 전체 이 CCC의 복음 전도하는 것에 거의 리더급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사실 우리 CCC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도의 폭발을 일으킨 적이 70년대, 80년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 도구였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형리의 교재를 가지고 나눴지만 사실 사형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1%에 가깝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형리를 너무 이렇게 대충 알려주고 대충 이제 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 봤더니 14주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만 3시간씩 14주 동안 들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있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이제 전도를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관계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그리고 말문을 열면서 쉽게 그 말들을 이렇게 잘 간단한 원리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도 용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스크래치 긁는 것도 있어요. 이게 게임으로 이게 자 여기서 하트를 긁으면 내가 뭐 선물을 주겠다. 전도할 때는 선물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맨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또 받아주고 또 받아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사형리의 원리를 압축해서 이 딱 만들어진 요 책자를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책자는 더 포라는 책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사형리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고 거기는 이제 전 국민,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들려오는 그 피드백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피드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압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글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한 이 확률이나 이 논리적으로 되게 정교하고 또 효과적으로 썼겠다. 근데 이제 제가 딱 읽어보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사실.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 입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요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간단하고 또 이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얘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요 내용을 뭐 제가 사실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이미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 영상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 멘트 그대로 다 따온 겁니다. 멘트 그대로. 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가 뭘 눌렀나요? 죄송합니다. 참, 이 복음을 나누고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죠? 이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이 영상이요, 되게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색깔로 딱 다가가면 일단 벌써 그거부터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바로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참 만들어졌을 때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현대인들이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다시 영상 볼게요. 조금 앞으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맞춤 영상. 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어차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4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이 4분 동안 이게 현대인들에게 종교성으로 너무 진한 색깔을 가지고 다가가면 현대인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종교적인 색깔을 아예 드러내지 않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들을 되게 현대인에게 맞추면서도 또 최대한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나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방금 나왔던 요 멘트들 있잖아요. 요 멘트들이 여기 내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요, 사실 이거를 암송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은 아까 제가 아침에 제가 아는 청년 한 분에게 내가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대리니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봐 해봤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인 총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저를 이제 아유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저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제가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하면서 제가 이제 솔직히 느꼈던 그 감정과 느낌은 종교적인 색깔이 갑자기 너무 들어오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요게 한 4분인데 사실 제가 요 4분짜리가 사실 요 한 권에 또 길게 집약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하려면은 정말 진짜 14주 뭐 10주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 요거 내용을 일단 가지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간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배경,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두서없이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결하게 정리된 언어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있게 접근할 때도
갑자기 그 청년한테 얘기할 때는 죄의 문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사랑의 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랑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암기를 하시고, 지금 시간에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체계가 돼야 합니다. 이게 체계가 돼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요거 하나 암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저는 사실 전도,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전도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4개 정도 실질적인 훈련을 받은 건 4개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 요 소책자 이게 한 2, 30페이지 되는데 요 분량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이거를 다 외우고 또 몇 명을 또 만나서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야 이제 지도자 과정을 갈 수 있거든요. 한 목사님도 같이 사실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엄청 이게 빡세요. 그래서 요 책자 분량을 다 암기해야 다음 분량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머릿속에 암기가 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요거를 암기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양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대화를 하시면서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도하는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줘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은 다 요것을 끝내고 나서 충분히 대화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좀 요거에 대한 다시 PPT인데 요거를 좀 제가 볼게요. 네. 이 더 보에 대한 특징인데요. 현대인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글이 아니에요, 요즘은. 영상이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있죠. 4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이미지, 나누기 이미지, 십자가 이미지, 물음표 이미지. 그런데 이 이미지의 접근성을 쉽게 하면서 이 접근성을 가지고 이 이미지 너머에 있는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미지 요거를 딱 암기하면 사실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 팔찌를 하고 다니는데 요 팔찌에 요게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 저희 딸도 올무에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딱 하니까 아빠 그 팔찌 뭐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궁금해? 그래서 딱 설명하니까 이거 전도 팔찌지 하지 마. 예, 우리 딸은 너무 훌륭하게 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이게 머리가 딱 이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볼이라는 이미지, 심볼 모양이죠. 이 모양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아주 짧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경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사실 했던 그 복음 그 나눔도 전에 1년 전에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는 죄의 부분, 배드 뉴스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부터 해요. 조금 다르죠. 자, 첫 번째 심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책 보면서 보셔도 되고요. 한번 내용은 똑같으니까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이 문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되면 엄마 혹시 하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멘트 그대로예요, 이게 다. 자, 이 영상에 나왔던 멘트가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음악, 책, 영화 여기에서 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노래하는데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고 그분은 어떤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진정한 사랑은 다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은 우리에게 블라블라 쭉 지나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두 가지.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 PPT 이거 제가 넘기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일단은 얘기를 하고 한 1, 2초 기다리시면 당신은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이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거 전체 읽으면 5분이나 4분 안쪽으로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질문하면 10분, 20분 너무 길어져요. 또 지루해질 수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건 또 어느 정도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새신자 반을 통해서 또 새가족 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그 사람과 쉽게 컨택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 맺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복음의 내용을 어느 만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컨택점만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물론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 답을 또 빨리 하시면 답을 또 들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답을 이제 들어주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완벽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모양으로 다음 심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면서 그 다음 장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겨서 이제 나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나누기에 대한 심볼인데요. 나누기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데 나누기 심볼입니다.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과 나눠졌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분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를 제가 뭐 하도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얘기를요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언가 예배에 오고 또 뭔가 이 교회적인 컨택점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훨씬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반응이 처음에 나오면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해요. 그 죄인이라는 말 듣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얘기를 어느 정도 정말 스쳐 지나가게끔 해야 돼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 품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 나와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 잘 모르셨죠? 죄라는 게 하나님 사이에서의 단절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 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요. 보여지는 나와 실제 본질적인 내 내면의 나가 나누어져 버려요. 죄가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실 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너무 구체적인 걸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요 내용을 숙지하는 것으로 편안하게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선교부에서 선교 부원, 전도 부원을 모집합니다. 그때 오셔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어요. 더 깊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가지고 있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들이 이런 죄 저런 죄 막 여러 가지 드러나는 죄의 열배들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하고 분리돼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 있는 걸 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죄의 열매들, 행동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과 이 분리가 일어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분리됐고 나와 내 자신, 자아가 분리돼 있어요. 보여지고자 하는 나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내면에 있는 진짜 나를 감추려고 해요. 예,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죄의 이런 상태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듯 죄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하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 넘어갈 때 이제 요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 키워드에 대한 부분 제가 핵심 내용을 잠깐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도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당신 혹시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상처를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상처를 안 준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를 줬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방금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구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맨날 다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뭐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우리 삶이 망가져서 죄를 짓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다음 심볼이 나오죠. 그 다음 모양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보고 너무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이 내용, 요 내용은 보시면 아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내용.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 주셨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제가 사실 중등부 때부터 이 중등부 아이들 뭐 할 때 처음에 있을 때 이 바이센교회 처음에 있을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힌두교인 얘기를 예화를 많이 했어요. 힌두교인은 생명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힌두교인이 농사를 짓다가 개미집을 건드렸는데 개미가 막 도망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막 난리를 치고 도망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힌두교인의 입장에서 여기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야 도망가 소리 질러도 개미가 못 듣습니다. 야 피해 못 듣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는 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예화를 해도 이게 참 하나님이 들으시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랑 하나님 피조물이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찾아오신 거랑 피조물이 또 피조물한테 찾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사람들 마음을 개미 입장에 갈 수 있겠느냐, 개미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참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힌두교인이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 이제 이 십자가 심볼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모릅니다. 예. 이 뒤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읽어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 듣는 거 자체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 지인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반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심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핵심 내용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질문이 없어요. 여기는 질문이 없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참 여기 제가 이게 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 별 문장 아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특별한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센텐스예요. 제가 몇 년간 찾아다녔던 센텐스예요. 이게 왜 요 말이 생각이 안 났을까? 제가 이거 딱 보서 이 말 너무 좋다.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또 당신이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당신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좀 이렇게 더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이 물음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믿음의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이 이야기가 당신과 상관이 있다. 요 포인트를 좀 이야기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느냐?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이제 들어오신다.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영접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접 기도문은요, 포함돼야 되는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단어. 요 단어가 포함이 돼야 돼요. 요 단어를 꼭 포함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간단해서 딱 5분 이제 4분 5분 남았습니다. 너무 간단해서요. 제가 한 목사님이 제가 꼭 해야 되나요 했는데 반드시 하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둘둘 짝을 짓겠습니다. 둘둘 짝을 져서 이거를 한 사람씩 이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고 내용을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진지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난치지 마시고 조금 진지하게 짝이 없으신 분은 짝을 좀 만들으셔서 이제 찾아가셔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물론 저희가 연습이지만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딱 이 표정으로 딱 오늘 이 표정으로 하시면 다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이렇게 전도 훈련하는데 이렇게 가보고 해보면 여러 가지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그들만의 어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전도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을 이것저것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살아내야 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그 순간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또 떨리는 마음과 함께 또 망설여지는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거는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느냐예요. 그러면 뭐를 먼저 많이 점검을 하게 되냐면요, 내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말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이어서 이것을 그 무엇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실제라면,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게 실제라고 하면 말이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진짜로. 여기 안에 있는 생명력이 스스로 일하십니다. 이제 많이 사람을 만나다 보시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제가 뭐 말을 정말 말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누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나 완전 나 때문에 괜히 예수님 이거 망신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있고 힘들지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살아내는 그 방향성 안에서 내가 이 살아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 하나 외우는 게 뭐라고, 요거 뭐 내가 더 말 잘하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시키자마자 하나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 없이 정말 이게 마치 이게 비법성이냐 이거 안 하면 죽느냐 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전달하시는 여러분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 그 태도면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 모습과 태도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복음의 생명력을 더해질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정말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 뭐냐면요,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예요. 태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태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제가 컵으로 날마다 듭니다. 날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컵이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엎어져 있어요. 귀가 이미 망했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컵이 이렇게 흘릴까 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담비는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영향력, 우리와 날마다 함께 이미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담기는데 내 자세가, 내 태도가 이렇게 있는 게 흘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흘려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보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정말 중요한 자세구나, 태도구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구나.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말에 실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틀리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 자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함, 이게 다윗한테 있었던 겁니다. 바울한테 있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가득 담긴다. 그런데 항상 요만큼만 담기고 끝까지 담기지 못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때론 제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세와 태도로 이것을 연습하시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정말 비법처럼 여러분들 그 자세를 가지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영혼들을 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제가 기도 찬양하고 막 끝내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갔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안에 품게 하신 이 사람이 생명이라면 정말 이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태신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낳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능력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순종하라고 주어진 너 포라는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이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 숨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눌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제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불일 듯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있었던 제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제가 품은 이 태신자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 올바른 자세를 보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